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멘이 안 됩니까?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중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평생 동안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험이 평생 동안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믿음이라 그랬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믿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두 가지 예를 봤어요. 너무 중요한 예. 첫째는 탕자의 비유, 프로디걸스. 그 아들 망나니, 그 페루나 같은 그 아들의 과거를 아버지가 얘기해요, 안 해요? 단 한 번도 언급도 안 하고 안아주고 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축제 잔치를 열어주고. 즉 아버지는 항상 어떻게 해요? 뭘 보여줘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때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의라는 게, 그게 righteousness, 그게 성립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계속 비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와, 그냥 안기기만 하면 돼 할 때 바싹 가서 안기시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양자의 비유, adoption. 굉장히 좋은 비유죠.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입양한 후에 그 집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과거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그 집 아들을 어댑트돼서 사는데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언제 다시 쫓겨날까? 그 옛날 고아원을 은근히 그리워해. 정말 바보 같고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즉, 여러분 정리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과거가 어쨌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이 아무리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구원의 원리예요. 이 복음이, 이게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내 개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러나 나는 알지. 그걸 깨달을 때 그게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배우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오직 믿음의 근거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 로마서 1장 17절을 오늘 본격적으로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울 신학의 집대 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듣고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첫 번째,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방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갖고 사는 사람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될 때 사는 사람하고는 삶이 근본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윤리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즉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윤리적인 얘기, 또 하나는 구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 뭘로 해석해야 되냐? 사실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려운 구절이 있다. 제가 터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이거? 주를 뭐라 했어요? 주. 웬만한 옛날 성경에는 다 주가 있어요, 주서. 이거 안 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거 뭐하러 써 있겠어요? 이것만 따라가면 웬만한 말이 다 해석이 여기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다른 책을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다른 책을 안 샀으니까. 두 번째는 항상 얘기하는 거 뭐예요? 성경이 이해 안 될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반드시 성령이 도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를 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느 이 말씀인데 해석이 될 수 가능한데 사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왜? 본문 안에 이 인도하는 길이 바로 옆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은 말씀으로 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제가 밑줄 쳐놨죠? 기록된 바. 이건 뭐예요? 이미 성경 어딘가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나는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을까? 자, 이 얘기에 앞서서 여러분 추측할 수 있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엄청난 타이틀을 얻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이 13권 이상의 책을 쓴단 말이에요. 바울을 이런 위대한 사도로 만들 수 있는 신앙적 뿌리는 뭐였을까? 누구나 예수 믿을 때 뭔가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변화시킨 나중에 3년 동안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말씀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또 하나가 하박국 선지자가 계시받은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이 바울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동받은 말씀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뿌리예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부터 다시 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장에서 나타나셨죠. 15장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먼저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딱 나타나셔서 12장에 나타났을 때 이제 갈대우를 또 고향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뭘 두려워했을까? 이때 돼가지고 어디로 갈지 두려워했을까? 먹을 것이 떨어졌을까? 그런데 답을 알고 나면 참 놀라운 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걸 알려면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성경의 앞뒤를 보라고 했죠. 창세기 10장에서 14장, 15장 벌써 14장의 스토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를 떠날 때 누구랑 같이 떠나요? 조카 롯과 같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 땅에 롯이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따로 떠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전쟁이 벌어져서 어떻게 해요? 롯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전쟁이 이기고 롯을 구출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리품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오게 돼요. 그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타나면 소돔 왕이 나타나요. 소돔 땅을 지배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보세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그건 네가 다 가져가. 근데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리품 전쟁에 이겼어. 그럼 전리품도 갖고 사람도 갖고 뭐 다 갖고 다 내 건데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할 말을 그 다음에 해요. 그게 창세기 14장 23절이에요. 자 보세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론 그때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고 부자가 된 건 누구의 축복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을 나눠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그런 소문이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걱정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누가 나한테 돈을 많이 줬어.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어. 우리는 상상도 못할 걱정을 이 사람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냐. 지금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뭐 복권이나 맞으면 하나님 다 잊어버릴걸? 이렇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 무슨 사람이든 여행이든 물질이든 이런 것으로 나는 성공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두려운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뜻만이?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조금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있어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 뜻대로 못 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내가 잘 되든 잘못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뭘 원하니 하나님이 근데 그 길을 딱 막으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분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겐 다른 것 없어요. 인내와 순종뿐이에요. 원망도 아니에요. 다른 길을 찾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과 믿는 사람의 관계예요. 자, 그러고 보세요. 그럼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 상황을 보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물론 아브라함이 말은 이렇게 해요. 이랬다가 넙죽이고 다 받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헤지테이팅 하는 거예요. 갈등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22장 가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항상 이 믿음이 왔다 갔다.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완전하지 못한 것이지. 자,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갈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니 혼내실까? 아니면 무슨 큰 일을 보여주실까? 그래서 믿음을 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뭘 하실까요? 베드로 힌트를 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를 버립니까? 아니죠. 또 나타나시죠. 부활 후에. 그 다음에 뭘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은 얘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테스트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버리길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온전하게 만드는 거 원하시니까 그 방법이 환난, 인내, 연단이에요. 로마서 5장 아시죠?
그래서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뜬금없는 테스팅을 시작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 테스트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들을 줄게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절대로 예상한 대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잠히 있어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삭을 생각이나 했을까? 이스마엘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미 뭔가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완전하게 못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이삭을 내가 주는 거야.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의심이 두려움의 원인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해요. 사라의 태가 다쳤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우리는 계속 why예요. how.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의 하나님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안 되죠. 못 살죠. 어떻게 요셉가 태어나요? 그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창세기 15장 6절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사이에 여러분이 기적을 믿음에 써도 되고 뭐든지 갖다 중간에 붙여도 돼요. 믿어야지 의로 여기신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그 유명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은 그 네 거야. 이삭은 내가 준 거잖아.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네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 내가 다시 달라 그러면 또 그것도 바쳐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15장 1절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15장 1절 다시 보세요. 창세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임합니다. 붙잡으세요. 첫 번째 뭐예요?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나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나아가서 여러 차례 몇 가지 질문을 항상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내가 연약할 때 가장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떠날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병들까 두려움, 죽을까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일을 잘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럼 여기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Don't worry about it.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 답이 오로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번 주 암송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 믿으십니까? 방법밖에 없어요. 그 염려를 내가 아무리 핸들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트러스트, 신뢰하는 것이에요. 100%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라. I'm your shield. 수많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자, 시편 28편 보세요.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여러분, 해치는 세력이 있어요. 찬양하며 예수 이름은 물리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방법 쓰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가끔 저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카톡을 보내올 때 이 믿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그림을 보내주실 때가 있죠. 그때 저는 제가 다 힘이 나. 믿음의 방패가 모든 것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 되겠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누가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예수가 상급이에요. 어떻게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 전리품은 받아가 그걸 거절한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가져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택해요. 선택. 자, 사도행전 뭐라고 했어요?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내가 믿으면 온 집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믿으니까.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믿으니까 그 결과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후손의 축복이 있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세상 대신 주님을 선택하세요. 그럼 하늘의 상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쩌다. 믿음은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이와 같이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네요. 믿음의 조상. 두 번째 바울 신학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박국에 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나오잖아요. 여기. 하박국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거기에 대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책이에요. 하박국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 가운데 성경 특히 구약을 잘 봐야 되는 게 이 메시지만 너 다 죽어 이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 후에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구약이 심판의 말이 많다면 신약에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함께 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으로 볼 때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되죠. 뭘 한 게 있다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러쿵저러쿵 저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감옥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해 줄 거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즉 이건 더 깊게 말하면 오직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해 줄 거야. 오로지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걸 얘는 이런 믿음이 있구나 받아들이고 오케이 하는 건
내가 어떻게 돼서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돼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는 믿음.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일 간에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정권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병상에 가서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살기를 원합니까? 왜? 글쎄가 살기를 다 원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살기를 원합니까? 예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때 아멘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즉 이 말은 내 욕망도 내 소원도 내 신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다른 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건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의인이 없대. 나도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 왜 없어가 아니라 아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의인 척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지금 이스라엘 망하게 됐어요. 심판받아. 이런 나라가 망할 상황,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다 죽게 됐어.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다 망했어. 근데 이 순간에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자, 네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future.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로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현실을 넘어설 수 있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을 만들 수 없어요. 소망 속에서 믿음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소망 속에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매 속에 사랑이 있다. 부모의 매 속에 사랑이 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진노 속에 긍휼이 있다. 이거 믿음이 없으니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구원이지 심판 저주가 아니야. 이걸 알라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향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가 뭔지 얘기해주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하염없이 기다립니까? 그건 자기 그냥 홉스 오브 필링이지. 여러분 리빙스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잖아요. 신학자가 아니라 선교사.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10몇 년 동안 그 고생을 다 하다가 잠깐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보니까 와 이거 몰골이 많이 알. 앙상하게 뼈만 남았어. 게다가 한쪽 팔은 사자에게 물어 뜯겨가지고 덜렁덜렁.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겠죠. 이 사람이 어느 대학에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대학생이 물어봐요. 도대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이분이 말씀 하나를 딱 전해요. 그게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사람 꼭 선교사라서가 아니라 이거 정말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볼지어다 믿음이에요. You will see soon. 여러분 언젠가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볼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세 번째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기다려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 불평도 없어. 원망도 없어.
이해되지 않아.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우리가 배웠죠. 하박국에서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안 됐다고 절대로 초조해야 돼요. 여기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부모가 애들 어릴 때 뭐 달라면 초콜릿 달라. 안 줘요. 지금 안 되니까. 뭐 해달라고 맨날 해. 안 줘. 왜? 지금 줬다가는 큰일 나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찬양했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그죠?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은 타이틀은 주는 완전합니다인데 그 내용은 주의 완전하심과 완전히 반대인 우리의 모습만 쭉 나열했어요.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요. 내가 연약해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완전한 거죠. 내가 완전하면 주님을 내가 왜 필요로 합니까? 쳐다도 안 볼걸요? 지금 그 상태를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왜 지금 주시지 않습니까?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고서 왜 지금 안 주세요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모순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진짜 감사하고 진짜 찬양할 그런 믿음,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다릴 때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래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웨이팅, 기다리라.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먼저 미래에 가서 사는 믿음이에요. 바울 사도의 삼층천을 항상 잊지 마세요. 자, 제가 병실에 와서 조셉 형제에게 이런 말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본 게 아니라 얘기를 해줬죠.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말이에요. You have your future.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주셨다면 하루든 이틀이든 간에 그럼 그 미래는 누구의 미래예요? 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럼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기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내 기쁨,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 바울사도의 서신을 보면 편지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 이 사람이 신앙의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그날만 오로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먼저 가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체험, 삼층천에서 천국 간 체험.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고 사는 거예요. 모두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릴게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에도 소망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병실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줘요? 천국을 믿느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므로 이걸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것을 그 순간부터 보고 못 듣는 말씀을 듣게 되고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해봤어요? 그런 가사를 불러본 적이 있어요?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바울을 예를 들게요. 바울이 언제 찬양을 부를 때 제일 감동적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모진 핍박을 받고 다 죽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옥문이 열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 찬양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럼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불신이죠. 믿지 않는 것. 근데 이 시작이 뭔지 아세요? 불신.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요. 명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의심이 무슨 죄야? 의심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의심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쌓여서 불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죄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의심이 생겨요?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심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가 바로 이 의심죄. 이게 원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오로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것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구원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순종하세요. 앞길이 안 보여요? 믿고 따라가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할 것이 하늘의 것이요 땅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와 하나 연합될 때 모든 사단마귀의 공격을 비로소 물리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